열왕기 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열왕기 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곰 두 마리의 교훈, 곰 두 마리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책망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몇몇 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서 여러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갔는데요. 이때 베델은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학생들이 잘 지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 근처에 갔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내용을 보자면 이게 참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놀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림이 과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였는가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굴을 한번 그냥 쭉 보면서 과연 이 놀림에 마음이 불편하실 분이 몇 분 계실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엘리사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아마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머리를 향하여서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대머리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사를 향하여서 말을 하는데 대머리야.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올라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향한 조롱은 개인을 향한 조롱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을 향한 조롱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 사건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너도 네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가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떠나가라. 네 선생님처럼 하늘로 가버려라. 그 속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들에 대하여서 이들은 정말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엘리사가 가게 된 지금 연유는 제가 선지자 학교가 그곳에 있으니까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맹자 엄마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이야기인데 어쨌든 맹자 엄마가 이제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서 이제 공부하는 흉내를 내다가 아주 훌륭한 대학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배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변 환경에 영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이런 좋은 배경에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걸 지금 바로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죠. 엘리사가 뭐 그들에게 해를 입혔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 참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라. 우리 곁에 있지 마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 학교 근처에 산다고 다 좋은 말을 하고 신앙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 근처에 살고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 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우리 그 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대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지간한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아주 어린 아이, 이 어느 정도로 어린 아이냐면 갓난아기 이전에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이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청년에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나이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리다, 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이 그 어원에는 어리석다, 미혹되다, 더럽혀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어린 아이, 정말 그 작은 아이라기보다는 정도를 걷지 못하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도를 받아야 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열왕기 기록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선지자 학교가 있는 이 베델조차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해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행동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당대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에서 비롯된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쁜 이 행동을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엘리사가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을 돌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개인을 조롱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벌을 받아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하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금 엘리사가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엄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엘리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재판장이 이 범죄자를 향하여서 판결을 내릴 때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2마리냐, 한 마리도 아니고 왜 2마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2마리가 나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던 이 젊은이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42명의 사람들이 이 곰 2마리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도망도 막 쳤을 거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버렸죠.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슬픈 이야기냐면, 정말 어디까지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슬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악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야기들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가르침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엘리사를 향한 조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도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 일을 한 것 이외에도 이들은 이미 이 패역한 상태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주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린이들도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우리 행동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일은 아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을 비웃거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비웃으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 이러한 것을 말하는 분들을 멸시하시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죄 때문에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결국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러면 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습니다.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찾아온다면 제발 우리 곁에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야 할 이 젊은 세대가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우리 곁에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결국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결국 계속 죄 짓는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이들을 죽이셨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잔인한 일인 겁니다. 계속 죄 짓는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똑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죄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행한 대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꼭 일어납니다. 죄를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대로 마지막엔 슬픔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일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행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엘리사와 그리고 이 베델의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 곰 2마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저희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것조차도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선을 행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